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변함없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도 전에 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를 잘 몰라도 그 아버지 이름 들으면 좀 더 알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이종범입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선수였는데 아주 빠르고 야구도 잘하던 그런 선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정우는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는데 늘 이종범 아들 듣는 그 말이 굉장히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범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종범 자기 아버지처럼 잘해야 되는데 항상 주변에 너가 아버지는 그랬는데 너는 왜 이러느냐 이런 말들도 듣고 너가 아버지처럼만 조금 밤좀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가 타격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이지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의 마음에 이제 좀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좀 더 뭔가 잘하는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한 부분으로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로 안수 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섬길 때는 목사님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내가 해도 충분하게 어떤 목사님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다는 것이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배를 눈을 놓고 그 다음에 챙기고 갑자기 일어나서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잠깐 눈 붙이는 그 사이가 한 50분 정도가 시간이 흘러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들도 이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큰 부담으로 정말 힘들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또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한면에서는 큰 부담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가 보면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러한 칭호를 듣고 이러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싸움으로 전쟁으로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시작된 전쟁의 역사가 나라끼리도 싸우고 이웃끼리도 싸우고 지금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옆에 있는 서로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또 이 세계를 또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쟁을 하면서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국가끼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자들은 각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싸우는 이유를 들추어내서 나는 거된 참된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 평화가 무엇이 평화인지 자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다 보면 서로 다툼밖에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 이 땅의 일들입니다.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오늘 찬송 부르면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 땅에 충만할 때 참된 평강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 여호와를 각자의 생각대로 믿고 따르는 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에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이 평화는 바로 우리끼리 인사하면서 살림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살림입니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행자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이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케 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인간들이 모든 죄악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새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곳에 그곳에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가면은 그 땅이 평화롭게 화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를 않는다니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은 버리고 이 땅의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그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관계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의 자아와 이 자아 간의 서로 간의 화평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 했던 마음도 있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만 이것만 좀 눈 감아줘. 오늘 편안하게. 오늘은 좀 이거 좀 잠깐 눈 감고 이 일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데는 화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내 마음이 온유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서로 간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평화가 넘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리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이 평화를 얻으려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형제 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툼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음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형제간에 서로 간에 알력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제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하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평, 그 평화를 우리들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라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분명히 내가 싸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한테 10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다투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과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존심 조그만 거 하나 건드리면 그럼 화가 나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목이 없을 때에 허위와 가식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눈을 웃으면서 대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름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가 주님 안에서 받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참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평케 하는 자로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합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